함께 나누실 말씀은 계시록 1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었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세상의 본질은 겉은 화려하지만 결국엔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돈과 힘을 자랑함에 속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요지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겉보기에는 에덴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멸망 직전이었던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한 것은 7산과 머리 그리고 8왕에 관한 건데 8번째 왕에 관한 것인데 그거를 조금 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과 머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논리 전개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세상의 왕을 은유하는 것임이 틀림없죠. 17장 9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7머리는 7산이고 7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머리, 산, 왕이 이음동의어로 등장을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늘 주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그 숫자를요, 실제적인 역사나 인물이나 장소 따위들과 결부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문자나 표현이나 이런 걸 자꾸 끼워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 해석이 되죠. 일관성이 없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이를테면은 설교를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번 주 설교는 이랬다가 저번 주 설교는 저랬다가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그런 걸 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신학의 결핍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 한국 교회는 문자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고 원래 문자주의적인 사람들이 근본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사람들이 종교의 열성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광주의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거나 바라볼 때 자꾸 숫자를 이게 실제적인 어떤 역사적인 대통령 누구를 뜻한다거나 어느 나라를 뜻한다거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선호하죠.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뿌리입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숫자 7을 여기서 나오는 7머리 산이요. 그것을 로마와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거대하고 유명한 제국의 순서를 나열해서 이해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해석적 틀이지만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로마 시대 이후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문학과 묵시를 이해하지 못한 형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은유와 묵시로 주신 이유는 각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본질에 대한 통찰을 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에 머물러서 그 시대적인 언어로 해석을 해버리고 제안을 해버리면 그 시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읽으라고 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7은 완전 무한을 뜻하는 은유적 표현이죠. 7머리와 산은 이 땅에 있었던 제국, 그리고 지금 있는 제국, 그리고 앞으로 등장하게 될 제국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국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사라지고 생기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 제국의 유한함을 폭로하는 것이죠. 인간들이 합의하여 만든 제국, 그 힘은 언제나 이 땅에 있었어요. 그러나 잠시 있었고 사라졌고 또 잠시 있었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영원히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죠.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 이걸 묵음 처리, 어미트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해석적으로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멸망해. 있었다가 사라져. 있었다가 사라져. 있었다가 사라져. 근데 하나님 나라는 굳건히 있어. 이게 묵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같이 해석이 돼야 돼요. 지금 성경에서는 오미트 돼 있으니까, 제거되어 있으니까. 느부갓네살에서부터 벨사살 그리고 고레스를 포함한 구약에 등장한 왕들을 비롯하여 알렉산더,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와 같은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 세계사에 등장한 대단한 왕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모두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어떤 곳에도 영원함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이 이 7머리와 산에 대한 비유의 골자입니다. 있었으나 없어, 있었으나 없어, 있었으나 없어. 항상 생각하실 건 여기에 오미트, 묵음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계셔.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이죠. 17장 10절을 보세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리리라. 이게 세상 제국의 네이처라는 겁니다. 7 중에 5은 망했어요. 예전에 이 땅 위에 있었던 제국은 다 망해버렸다고요. 지금 있는 거 있죠. 로마 제국 하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묵음되어 있는 건 뭐예요? 망할 거야. 그리고 다른 하나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묵음되어 있는 건 뭐예요? 망할 거야. 이 글을 읽던 독자들은 엄청난 힘을 과시하던 로마의 운명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과거의 제국들처럼 로마도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이 이 아래의 제국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지만 그 결국을 하나님은 비밀로 알려주셨죠. 7절을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니까 요한이 세상을 보면서 따우마죠. 놀랬어요. 엄청 놀랬다. 엄청 요즘 애들 말로는 개 놀랬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성도들을 이기고 있냐.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와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자, 그게 네가 놀란 그 세상의 결국이고 근원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놀랄 때가 있죠. 하나님이 없고 또는 하나님을 팔아먹으면서도 잘 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놀라워요. 하나님 뭐 하시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그러한 인사이트를 주는 겁니다. 뭐가 놀라워? 쟤는 무적행으로부터 와서 무적행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멸망길로 가고 있는 거라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걸 보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봐야지, 이런 뜻이에요. 놀라지 말고. 11절을 보십시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조금 애매한 표현이 나오죠.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짐승이 8번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7은 뭐고 5은 뭐고 하나는 뭐고 8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걸 은유적인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숫자 8이라는 걸 꼭 굳이 하나님께서 등장시켰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숫자 8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의 이 환상은 이 아래의 세상에 왔다가 사라질 모든 제국을 은유해요. 8가지 등장하게 된 이유는 그 8, 8이라는 개념이 무수히 많은 연속성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를 하시고 7번째 날에 창조를 마쳤어요. 자, 그 다음에 안식을 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뭡니까,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인강을 들어가지고 좀 톤을 올려서 여러분 첫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고 쉬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고요? 그럼 달력이 넘어갑니까? 창세기에 9일, 10일, 11일, 12일, 몇 월 며칠 이런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숫자 8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무수히 많음 또는 영속성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새로움을 뜻하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세팅 값이 1일부터 7일, 그 다음에 8일 될 때에는 9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는 그 창조의 시간이 8일 안에서 쭉 가는 겁니다. 연속성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8일째 되는 날에 뭘 했더라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재밌는 게 주르르륵 따라오죠. 자, 노아의 가족은 몇 명입니까? 8명이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실 때 난지 며칠 만에 하게 합니까? 8일 만에 하게 하죠. 자, 심지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은 7이니까 그 다음 첫날에 부활을 하시거든요. 그럼 7 다음에 첫날은 뭐예요? 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8이라는 것 자체가 완성과 연속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끄집어온 겁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왕들은 7이야. 그런데 8도 올 거야. 근데 그 8도 원래는 7 중에 속한 거야. 이 말을 왜 했겠냐고요. 앞으로 이 땅이, 이 역사가 있는 내내 그 사이클은 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많죠. 지금 힘 있고 권력이 있다고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이전에도 다 그렇게 힘이 있고 인기가 있었지만 다 무적행으로 들어갔다는 거고, 지금 있는 애도 무적행으로 들어갈 거고, 앞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제국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은 그렇게 무적행으로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있다고 권세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힘 자랑하지 말고.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7, 8, 5이 아니라 제국의 사이클입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이 이 아래의 제국의 운명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밋, 어밋, 제거되어 있는, 묵음으로 처리되어 있는 건 뭐라고요? 자, 세상은 있다가 없어져.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 오밋, 이거라고요. 결국 이런 구도를 통해서 아래 세상의 어떤 성질을 폭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묵음 처리되어 있죠. 그걸 끄집어서 설교하는 게 설교자인 거고. 이는 요한계시록 시대에 분명하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임이 틀림없어요. 그들을 괴롭게 하고 승승장구하던 로마 제국도 결국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제국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요한의 한상은 독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주제를 상기시키죠. 그것은 뭐냐면 잠시 잠깐 동안 그들이 있음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세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영원히 있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잠깐 동안은 그 권세를 받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적행에다가 천사를 묶어다 놓고 고립시켜놨는데 잠깐 동안 풀어줍니다. 이 잠깐 동안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아 헤메라 이런 느낌이죠. 아주 잠깐이에요. 찰나 같은 시간. 근데 그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잠깐 동안 권세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17절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들이 대단한 업적과 힘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들이 나라를 얻게 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승인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자들에게 또 다른 어떤 위로를 주죠.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에 이제 뭐 많은 좋은 분들도 정말 많으시죠. 근데 좋지 않은 문화 중에 하나가 귀신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귀신론이 어마무시하게 나쁜 신학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뭔가 잘못되고
뭔가 이렇게 일이 꼬이면 마귀 사탄 새끼들이 꼈다는 논리잖아요. 저는 아주 나쁜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신학 중에서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흑암이 있고 빛이 있고 그런 명암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귀신론이에요. 이 귀신론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요. 그럼 귀신이 틈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된대요. 왜 귀신을 쫓아냅니까? 병원을 가야지. 그런데 이런 마땅한 프로세스도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흔듭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집중을 넓혀주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마귀 사탄이가 뭘 하는 것도 그냥 모른 척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논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들려 있지 않으면 마귀 사탄이 하나님이 한눈 파는 사이에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논리잖아요. 귀신론이라는 게. 그게 전형적으로 제도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운영 논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론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교회들은 목사 중심주의적이고 교회 중심주의적입니다. 한번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목사가 거의 신격화되어 있죠. 귀신을 다 이길 것 같은 존재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가면 전부 다 사탄들이 우글우글거려. 그러니까 맨날 집교회 이거밖에 못해. 여행 가면 만지 사탄들이 들어올 것 같아. 이런 식의 논리가 가장 나쁜 논리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이래요. 잠깐 동안 걔네가 이긴 것 같지. 근데 그것도 하나님 손 아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한눈 팔면 마귀 새끼들이 니네 죽일 수 있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손 아래 다 있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개연성을 열어놔버리면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노예가 되죠. 제도권 교회. 그러니까 귀신론을 가장 많이 파는, 한국교회에서 귀신론을 가장 많이 파는 사람들의 교회들의 설교를 한번 나중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항상 뭐냐면 목사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왜 목사를 중심으로 모입니까? 17절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거가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온 거다. 이 말인즉슨 니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허락된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니네를 지키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걔네가 너를 못 이겨,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흔들리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왜 이게 나오겠냐면 아무리 걔네가 생 난리치고 대단해도 하나님 못 이겨, 이런 뜻이에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 여기서 진실하다는 피슈투요예요. 그냥 믿다는 뜻입니다. 이기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결국 이길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아래의 제국은 스스로 권세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동안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힘을 얻은 거예요. 물론 그들은 그러한 인식 없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자신 스스로의 인기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자랑하겠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물론 그걸 알고 있으면 그들이 세상 왕이겠습니까? 결국 이 이전의 제국들처럼 무너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멸망과 재앙의 때로 들어갈 것이고 무적행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갖고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지금 대단해 보이는 권세도 나라도 존재들도 모두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사라진 그 자리를 어떤 이들은 차지하겠죠. 그리고 없는 자들을 병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보이는 힘과 인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그 사이클은 계속되겠지만 믿음을 갖고 자신을 부인한 어린 양 예수처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자들이 이길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늘 십자가 길 위에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래의 헛됨과 허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말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속에서 있음으로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